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 명절 복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걱정 근심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입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신령한 복을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주님 이곳 찾아오셔서 하나님 평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으시며 하나님 찬양하며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우리 교우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21장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함께 먼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레위인들 또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읍을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 성전을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가운데 너희들은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업은 바로 나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의 양들, 그들의 가축들을 돌보는 목초지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목초지를 형제들 중에서 주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파별로 그 땅들을 차지하게 하시고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이 도피성과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레위인들의 성읍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특별히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목초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나의 땅을 레위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 땅 전체가 나의 땅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셨고 그 목초지를 돌보게 하셨기에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나의 일부를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줌으로 인해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땅 가운데에 이건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레위인들에게 반드시 떼어 주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요. 이 땅을 전부 제비를 뽑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그 땅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의 복수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기능은 그러므로 인해서 피에 의해 그 땅이 오염되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늘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소유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그 각각의 족속들 가운데 있는 그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왔다.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장로들의 모임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그 모든 족장들이 있는 그곳에 전면으로 나와서 2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가나안 땅의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이 지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법궤가 머무르는 중심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실로에 설치가 되었고 대제사장과 여호수아는 그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중심지이고 제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함께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실로에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레위인들에게 배정된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땅이 다 분배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읍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땅이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건데요. 선물이 나에게 왔을 때는 그것은 나의 일부가 됩니다.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나의 것을 돌려달라가 아니라 너에게 주었고 너의 소유 가운데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은 바로 나에게 너희가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성읍 48개를 택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것이죠.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희가 주일 저녁마다 잠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언에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부요함과 우리가 써야 되는 것, 재물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육체의 본성 자체는 재산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찾아 나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성향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자 쫓아가고 밖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며 잠언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공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은, 그 부유함은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의 것은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것 가운데서, 너희 기업 가운데서 떼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게 되면 이 레위의 세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 게르손이고 둘째 아들이 고핫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핫으로 나오는데요. 이 게르손과 둘째 아들 고핫 그리고 셋째 아들이 무라리인데요. 먼저 둘째 아들의 지파에 소속하는 그핫의 자손들에게 이 땅이 분배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론과 모세가 바로 그핫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이 그핫 자손들에게 먼저 땅이 분배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남쪽 지역이죠. 베냐민, 유다, 시므온이 위에서부터 이제 차례로 땅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읍 10개를 취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아론의 후손들에게, 그 아론의 자녀들에게 그 땅들을, 그 성읍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13 성읍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이제 아론의 자손들에게 다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 당시는 이제 실로죠. 성전을 섬기는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그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외에 성전을 섬기는 이 그 나머지 그앗 자손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몇 개의 성읍을 주었습니까? 10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23개의 성읍이 이제 이 고핫 자손들, 그핫 자손들에게 배분이 된 걸 보죠. 남쪽과 그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에브라임과 그리고 단지파,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10개의 성읍이 배정이 됩니다. 6절을 보면 게르손 자손들은, 이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에 해당합니다. 이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개의 성읍을 받았더라. 그래서 36개의 성읍이 이제 이 게르손과 그앗 자손들에게 배정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셋째 아들입니다. 성전의 기구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그 가구들이나 또는 집기들 등과 같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섬기는 레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그래서 36개에다가 12개를 더하면 48개의 성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이하부터 구체적으로 이 48개의 성읍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20장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 6개의 성읍이 배정이 되었고 그 도피성의 기능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오염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 가운데 실천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개의 성읍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48개의 성읍에 속해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 배정되는 성읍이 되냐면 레위 자손들에게 배정되는 성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슬 가운데서 이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초지와 함께 그 성읍을 주시는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그 이 아래에 기명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았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여기 나오는 이 헤브론은 누가 개척했습니까? 누가 점령했습니까? 나이 85세가 되었던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4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땅 40년을 내가 묵상하고 4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땅을 이제 나에게 주는데 내가 그 땅을 아직 나이가 85세이지만 내가 내 아들들과 함께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미 다 점령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이제 제가 그 땅을 저의 손으로 취하겠습니다. 85세이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위해서 내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가지만 하나님이 이 나이가 되도록 나의 기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비전을 잃지 않고 나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라고 하며 차지한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아낙 사람들 그 땅에 가장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갈렙이 취하였습니다. 갈렙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갈렙이 취한 그 헤브론 땅의 일부 그 헤브론의 성읍을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도피성으로 두고 그 땅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도피성으로 둘 뿐만 아니라 그 대표적인 도피성으로 두며 또한 동시에 그 땅은 누구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물려주라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제비를 뽑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합니다. 내가 기꺼이 주님께서 주신 땅인데 내가 그 땅을 40년을 품고 내가 섬겼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몸을 이끌고 가서 차지한 땅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레위 자손들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갈렙과 그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 뿐만 아니라 갈렙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는 걸 보죠. 12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셨더라. 성읍과 그 목초지를 주는데 나머지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의 산업지가 되게 하고 갈렙의 후손들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초지를 양보하지만 오히려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 자손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그 땅을 준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감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레위인들에게 배정된 이 땅은 하나님께서 45절까지죠. 4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월요일에 주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비전과 꿈을 갖고 주님께 감사하고 내 삶 안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인내조차도 주님, 제가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선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서 내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 내 삶 안에서 나에게 외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알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가운데에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봉독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앗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베냐민, 유다,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에게 배정된 13개의 성읍을 말씀하고 그 중앙에 있는 성읍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에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 레위인들조차 돌보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요롭게 인도하시는 선한 손길 역사였던 것을 기억하며 나의 고난 어려움의 시간조차도 나와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역사가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 그 세밀한 것 하나도 다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저의 삶 안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기에 나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 삶 전부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귀한 자녀들, 나의 생명과 같은 나의 자녀들, 또한 우리 성천제일교회에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가업을 건축하고 그 가업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도 아버지 주님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간절히 외침과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그 귀한 생명을 그 귀한 가정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귀한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